저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에서 시작해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함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얻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잘 기억나시죠? 가능성이 없던 그를 택하셔서 놀라운 믿음을 얻게 하시고 결국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이미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을 보셨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이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그 어려운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들이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만날 때는 충돌과 갈등, 긴장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는 저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각만을 가지고서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정말 왜곡되고 이그러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컵, 흰 물컵을 통해서 이제 식당에 가면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물컵을 통해서 뭔가 젓가락을 대고 보면 그 젓가락이 온전하게 보이나요? 아니죠. 굴절 현상 때문에 이게 찌그러져 보이게 됩니다.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도 인간의 이야기 들어올 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굴절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굴절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드리면 보실래요? 아주 재미있는 굴절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 눌러주시면 클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비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이 물을 부으면 저 화살표가 어떻게 보일까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야, 저렇게 보인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물을 통해서 물 때하고 그냥 물 때하고. 저기 빛의 물도와 물의 밀도가 차이가 나서 빛의 속도가 다르니까 저게 굴절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끊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간에 들어올 때 굴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야기는 순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꼭 매번 고난이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좀 하나님의 이야기는 불완전해 보입니다. 마치 인간들에게 고생과 고난을 주는 그런 괴담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이 물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빛 자체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완벽하고 변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꿈이 인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착시 현상과 같이 일어나는 그 이그러져 보이게 되는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그러져 보이는 것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러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간들 이야기 가운데 통과할 때 이그러져 보이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될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품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죄 없이 태어나셨던 예수님도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물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첫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어요. 17살이면 미국이면 시니어, 12학년 시니어 나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행동이 너무 어리고 미숙합니다.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라헬의 첫째 아들이어서 그랬는지요, 12아들 중에서 11째, 거의 막내였죠. 그래서 사려가 깊지 않고 한 행동이 참 17살, 12학년 시니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렸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란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야곱의 편애는요, 집안의 내력이었어요. 본인이 리브가, 이삭의 남편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자랐고요, 그 편애를 그대로 요셉에게 너무 두드러지게 행했죠. 요셉만 뭐요? 채색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혀서 형들은 다 허름한 그 형제들이 물려입는데 이 요셉만 새 옷을 나만 사주네요. 형들이 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첩의 아들들,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과 같이 있을 때 그 형들이 좀 잘못한 것을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고사질해내요. 그걸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루벤이나 시몬 형들을 통해서 얘기해도 됐었는데 정직했다라기보다는 지혜가 없었죠. 이 요셉의 이런 성급한 이 순진한 성품은요,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뭐였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들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17살이에요. 그러면 그냥 품고 있으면 되지.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당사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네. 형들이 뭐라고 해요? 정말 네가 나를 다스릴 거냐? 앞으로 커서 정말 내가 너희 종이 되겠거냐? 아니 꼽다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했으면 내가 형들 기분 나쁘게 했네 라고 깨달았어야 했는데, 두 번째 꿈이 뭐예요? 11별이 근데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을 한대요. 이러니까 이거 어머니 아버지도 해당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 또 얘기해요.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요셉은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치원생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17살 시니어 12학년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순수한 요셉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이루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꿈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요셉의 미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을 자극했고요, 요셉은 연단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그러져서 나타나는 그 두 번째 요인은요, 외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 대상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요, 요셉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요셉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스토리를 알지만 그건 뭐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의 시조가 되기 위한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그 요셉의 꿈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그래도 꾸짖으면서 그 꿈을 마음에 담았다고 했는데 이 형들은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을 수 없었고 도리어 그 꿈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요? 뭐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나 잘 살펴보러 갔는데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저를 잡아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얘기를 모의를 하죠. 그리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놓고 이 루벤의 중재로 그냥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의 중재로 굴에 갇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중재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12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예쁨받고 존귀하게 자랐던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그 꿈 내용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11년간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2년간 옥살이 하게 됩니다. 형들이 보시다니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11벌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진정 하나님의 꿈이었는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내적인 연약함,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해하진 그런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끌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삶은 꿈으로 인해 도리어 이끌어졌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끌어진 꿈, 그러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아셨겠지만요, 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해 주십니다.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합니다. 애굽 바로의 왕 친위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모든 일을 관할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셉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 유능하니까 요셉이 좋았어요. 요셉을 유혹하지요. 하루 이틀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불싸 들어갔더니 미세스 보디발이 있네요. 유혹을 당하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금했던 그 한 가지, 아담과 이브처럼 그 한 가지를 금하지 않고 요셉은 단호하게 그 한 가지를 거부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분노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왕의 제수들을 갇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영이 그 영광 그 가운데 더 함께 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그 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위대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보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전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은 옥중에서 이 임금 내 신하들의 꿈을 잘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란한 꿈을 꾸었던 이 바로 왕 앞에도 30살에 30살에 서게 되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했던 요셉은요, 꿈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바로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요셉이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그런 환경이 마련됩니다. 과연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꿈대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었고 칙년이 끝나자 전 세계적인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 가뭄이 된 2년째 가나안 땅에도 역시 가뭄이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다시 이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문이 있는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고아리고 곡식을 원하는데 바로 그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완성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이 우뚝 서게 되고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 숙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비전이라고 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꽂고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꿈을 꾸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소망을 잃지 말자고 그렇게 종용하고 합니다. 꿈을 갖는 것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그런 열쇠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그 꿈을 인해서 10년, 13년간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그런 표현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꿈이 심겨졌던 요셉의 삶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설명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 왕 앞의 꿈 앞에서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환상적인 꿈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우리 형들이 나한테 저럴까 그 꿈을 꾸면서 극복했다는 표현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42장 9절에 꿈에 대한 설명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4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나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제서야 요셉은 그 꿈을 22년 전에 떴던 꿈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는 짐승에 먹혀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형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요셉도 전혀 생각 못했어요. 곡식을 얻겠다고 저 가나안 땅에서 누가 왔는데 딱 보니까 형들인 거야.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이후 계속되는 그 내용을 보면요, 형을 만나는 과정마다 통곡하고 혼자 우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요셉의 마음이 막 복받쳐 올랐어요. 근데 옛날처럼 13년, 22년처럼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그 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그토록 고생한 것,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던 것, 왕의 친위 대장 집에서 일하게 된 것,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왕의 제수들과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 바로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상황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비전은요, 어떤 목표를 두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 나의 집착이 될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요,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자신은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깨끗하게 하는, 자신을 잘 지키는 삶을 삽니다. 매 순간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셉처럼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룬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기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하는, 그 방향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은요, 그 꿈을 품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정말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단순감에 해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요,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그 울음을 참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쉽게 얘기해버렸던 17살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꿈이 처음에는 이그러져 나타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깨어지지 않고 요셉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꿈으로 인하여 17살의 그 철없던 아이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의 예전 모습을 가지고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지요. 그 시기와 증오심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시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으로 그 꿈을 담지 못하고 이그러지도록 악독하게 행했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다루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 42장부터 무려 45장, 4장에 걸쳐 긴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애굽 총리로 이르게 되는 39장부터 41장의 내용보다 더 긴 내용으로 이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잔인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위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12형제의 대표라고 하시는 유다요, 유다의 모습이 확연히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는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그 목숨을 살리고 애굽의 팔도로 다른 형제들을 잘 설득한 인물이지만 솔직히 그 설득은요, 비겁한 설득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그 분노한 마음도 없고 요셉의 목숨도 살리는 그런 설득이었는데 결국은 그 동생을 포기하는 아주 약삭빠른 비겁한 설득이었지요. 이러했던 유다가 애굽의 제2 권력자 총리 앞에서 그 막내 베냐민을 지켜내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를 담보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대신 이 베냐민을 건져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처럼 쉽게 동생을 포기하는 그런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의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도록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그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요셉 본인도 그랬지만
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생사를 묻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요셉이라고 밝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목으로 부둥켜 안지요. 그리고 드디어 12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아버지의 형제임을 확인합니다. 이 야곱의 10아들들이요, 처음에 총리 앞에서 너희는 애굽의 스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들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요, 요셉이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줬을 때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같이 즐겁게 그 식탁 자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전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이 두 아내와 두 첩, 내 아내의 12아들들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동안요. 저희 집 딸 셋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12아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순간에는 그 12아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닦아놓은 터전 그 애굽에서 400년간을 지내면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제사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전하고 11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은 요셉의 철없음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함과 악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굴절 형사처럼 22년 동안 어그러져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한 이야기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꿈, 그 뜻은 거룩하고 높고 변함이 없습니다. 허물만은 인간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올 때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굴절 형상이 생기는 것처럼 이그러져 보일 뿐입니다. 방황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 심겨놓으신 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절대 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그러져 보일 뿐입니다. 도리어 그 꿈을 담은 연약한 인간과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것이 온전해질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종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물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모였기에 인간의 연약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었음에도 그 꿈을 다 담기에는 연약한 그릇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한마음 버린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쓰여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획하신 공동체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뱀의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갈등,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닫고 파악하고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은 심어지고 방황과 고난도 있겠지만 온전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일터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직무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일하고 힘들게 일해야 되고 이래도 엉겅퀴와 가시 같은 그런 갈등이 많은 것이지만
나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장소가 바로 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일터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선교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그러져 보이는 하나님의 꿈,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만 벌린 통비를 통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주여 지난밤 제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환상이 내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이 이니 장차 그니의 화를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내게 소망 주셨으며 많이 주셨음.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영광의 주님을 바라.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환하게 보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연함이 장사 그의 벌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그냥 우연도 아니고 그냥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주 안에서 발견하시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연단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꿈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주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꿈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달란트는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 역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나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귀한 백성들을 그곳에 풀로 모아주셨습니다. 주여 그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요, 요셉의 고난과 환난이 있고 나의 환난과 고난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바라보시는 저희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교회 속된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벌렁튼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이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소중하신지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은 줄 압니다. 또 이곳에 불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심어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꿈을 인하여 그 계획을 인하여 하나님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한 영혼도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남의 신교들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또 내게 맡겨진 일부의 것을 주님께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청인처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 사업과 산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와 가정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것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꿈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꿈을 가진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신하고 그 삶을 온전히 맡기기 원하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